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있었던 노예의 근성 그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천국으로 바로 갈 수 없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광야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철저하게 세상의 노예 근성, 세상에 추구하는 물질 문화 이런 것을 다 떨쳐버리고 교회에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훈련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년 1개월 동안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선물을 주셨다 그랬죠. 첫 번째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십계명을 어디 중심으로 가라고요? 성막이다.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그 성막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은 동서남북 사방에 쇠집밭이 있어서 성막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내 중심에 있느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교회 중심, 성막, 교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는 성막이 움직이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막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거든요. 구름기둥 움직이면 같이 성막 움직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막 중심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는데 자꾸만 우상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막 중심, 교회 중심이다. 이것을 우리 평소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성전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게 되고 우리 후손들도 성전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 성전 하나님 있는 곳에는 그 안에 뭐가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어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7장에서는 89절까지 있었어요. 다 읽지는 못해서 너무 길어가지고. 왜냐하면 12지파를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나와서 뭐를 닦으라고요. 기름 부음이었어요. 기름 부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님 가족 지파, 그리고 권사님 가족 지파, 집사님 지파, 이런 12지파. 그런 교회는 12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마다 그들은 말씀 중심 위에 기름 부음의 역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성령의 역사에 됩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오늘 와서 말씀 들을 때 말씀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 거기 성령의 기름 부음 역사.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 역사가 났다. 그 맨 처음의 시작은 야곱이 이스라엘의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가다가 어디요? 베델에서 돌에다 거기서 기름 부음, 첫 번째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이 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이곳이 베델이다. 할렐루야. 그 돌을 거기서 기름 부음인데 거기가 하나님 베델이래. 베델.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베델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 너 베델을 빨리 기억하고 베델로 돌아가라 하잖아요. 문제가 있느냐 해결은 베델이다. 그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베델에서 하나님 집을 하나님 역사가 거기서 11주 역사가 생기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 부음이 돌이 아니고 누가 기름 부음 받아야 되면 사람이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 사람이 기름.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늘 기름 부음 받는 성령 기름 받는 이 세례왕의 세례 받을 때 기름 부음 받아서 하늘이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기름 부음 맨 처음에 야곱으로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지금 우리에게까지 기름 부음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는 그런 말씀도 전부 찾아봤어요. 그래서 나에게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는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기름 부음의 역사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제 기름 부음 역사가 굉장히 중요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을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이제 물어볼게요.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이 교회는 항상 밝습니까? 아니면 어둡습니까? 이 교회는 항상 밝아야 돼요? 어두워야 돼요? 교회는
항상 밝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원래는 밝은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원래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이에요.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흑암이요 혼돈이요 공허라고 그랬잖아요. 빛이 없으면 어때요? 세상은 전부 다 어둠이요. 그러면 우리 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그럴 때 성막은 어둠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는 게 성전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중심은 항상 성전인데 이 성전에서 또 중심이 있습니다. 이 중심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어둠입니다. 이 세상은 빛이 없으면 그냥 어둠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이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어둠이에요. 어둠인데 빛이 저 스위치를 켜야지만이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성막에서 가장 중심은 성소거든요. 성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예배 자리. 성막에서 가장 중심은 성소, 그 안쪽에 최고의 고귀한 자리는 지성소고요. 그러면 이 성소, 지성소는 창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문이 없어요.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빛이 차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성소 안에 뭐가 있어야지 빛을 비출 수 있어요? 오늘 이제 그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 새벽에 나와서 이 기도하는 거 우리 영적 전쟁이 시작이라고 했어요. 영적 전쟁의 시작은 이 자세부터 벌써 틀려요. 왜? 이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싸울 때 전쟁 서로 나갈 때 왕이 벌써부터 기가 죽으시면 안 되니까 왕이 백성들이 이끌고 야 싸우자 나가자 이기자고 다 이렇게 싸우고 나가야 되는데 하루의 시작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으면 이 자리에서 영적 전쟁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이 시간에 여기서 예배 자리에서 영적인 승리하고 찬송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해야지만이 우리 자녀들이 밖에 영적인 나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의 기도했을 때에 아론과 우리 기도했을 때 여호수아서 나가서 싸우고 승리하는 것이요.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새벽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 영적 전쟁에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새벽에 우리는 무엇을 밝혀야지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승리했을지라도 지켜야 될 거 못 지키면 승리가 안 돼요. 우리는 오늘도 승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했다고 쳐더라도 내가 지킬 건 못 지키고 승리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승리를 했으면 가장 소중한 걸 지키고 승리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영적 전쟁 승리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와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영광드리고 예배 받으시면 우리 승리하는데 이 예배의 승리는 과연 어떤 승리인가? 그걸 지켜내야 되는 승리예요. 여러분 가정을 지켜내는 승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을 잃어버리고 승리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를 잃어버리고 승리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승리는 반드시 지켜내고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오늘 영적 승리에서 전적인 승리하고 나서 여러분 자신을 지켜내는 승리가 되기를 주님도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보기 위해서 1절 말씀입니다. 1절. 승리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키는가 가장 중요한 걸 우리 지켜내야 되는데 오늘 그걸 말해야 됩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서 누구에게 말씀하라고요?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아론에게 말합니다.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죠.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삼위일체를 찾아보세요.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등불을 켤 때에 등불이 무엇입니까? 7 등잔대, 요 7 등잔대, 그리고 등잔대 앞에 무언가를 비추는 거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성공을 해서 승리했더라도 이 세 가지 잃어버리면 우리는 실패한 거예요.
분주하게 바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역사예요. 자꾸만 내가 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 말씀을 보죠.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없으면 앞으로 전진 못합니다.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빛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세상이 전체가 어두운데 빛이 있어야지 이 어둠이 밝혀지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교회는 어둠입니다. 성소는 창문이 없어요. 이 성소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성소에서요,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말하리라, 등불을 켤 때에는 등불을 켜야지만 여기 밝혀집니다. 여러분, 이 교회 오늘 들어오면서 등불을 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루 일과를 등불을 켜야지만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거든요. 등불을 켤 때는 무슨 등불이냐? 7 등잔을 등잔 때 7 등잔에 불을 켜는 거예요. 여기서 7 등잔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7 등잔은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5절 7 등잔대가 과연 무엇인가? 성수에 오늘 돌았는데 오늘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7 등잔대는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하실 때 거기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4장 5절 다 같이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할렐루야. 이게 7 영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오늘 이 예술사랑교회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왔으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7 등불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조명이라 그래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어도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깨달아지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말씀대로 살아내죠. 안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인간적인 지식으로 살아내려고 하죠. 그래서 이 새벽에 와서 말씀의 조명,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항상 비추는 것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듣고 삶의 현장에 나타날 때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나타나기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은 뭐냐면 나를 통해 조명해 주는 거 있어요. 내가 아무리 물질을 따라가고 싶고 사람을 따라가고 싶고 내 뜻대로 막 살아가고 할 때 내 마음속에 성령의 조명은 무엇을 비춰줍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의 조명은 다시 한번 8장 2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7 등잔 때는 성령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성령의 조명이 그 앞에 있는 것을 비춥니다. 항상 이 앞에 있는 비추는 것이 뭐냐면 등자 안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그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3절에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같았더라. 자, 저를 보세요. 이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지나서 휘장 안에 성소지요. 성소에 들어오게 되면 이 좌측에 뭐가 있어요? 7 등잔대, 지금 7 등잔대. 이게 성령의 조명이에요. 이 성령의 빛이에요. 성령의 조명이 딱 비출 때 앞에 뭘 비추고 있어요? 떡상이죠. 7 떡상.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떡상이 과연 무엇이냐 이걸 몰라요. 성령이 무엇을 비추고 있냐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먹고 삶의 현장에 들어갈 때에 성령이 나는 내 뜻대로 막 살고 싶은데 성령이 내 속에 조명하는 건 뭘 조명하느냐? 말씀을 조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속에 말씀이 있으면 내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수에 들어오게 되면 성령의 7가지 등불이 무엇을 비추고 있냐? 말씀을 비추고 있는데 내 속에 말씀, 어둠이 내 속 전체가 어둠인데 어둠을 밝히는 성령의 조명은 나를 보면 내 속에 말씀이 있느냐 이걸 보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6장 48절 보시죠. 12지파를 상해 12지파가 전부 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만 말씀대로 살아내는데 이 성령의 조망이 없으면 깨닫지 못해요. 성령은 항상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능력인데 요한복음 6장 48절 요한복음 6장 48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이 떡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조명한 것은 12지파에 이름은 떡상이 그 12지파 이름이 다 있는데 이 떡이 무엇이냐 사람이 몰라요. 이거 뭐라고요? 내가 곧 예수님이 거기 떡이에요. 떡이 있는 거예요. 12지파는 전부 다 예수님의 떡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말씀 먹고 살아요. 그래서 4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뭐라 그랬어요? 그 떡은 뭐냐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조명됐는데도 예수님을 못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이 조명한 것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성령의 조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살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이 발견되는 것이죠. 왜? 주의 말씀은 내 발이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하는데 이 말씀대로 가야지만 천국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가야 돼요. 레위기는 이 훈련받은 그 장소 움직이지 않는 장소고 민수기는 이제 광야 40년을 가야 되는데 40년 가야 되기 전에 철저하게 이것이 훈련이 안 되게 되면 내부에서 훈련이 안 되게 되면 외부의 전쟁에서 실패할 수 있으니까 아무리 외부의 승리해도 내부 문제가 일어나는 건 승리가 아니니까 여러분 세상의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내부에서 철저하게 승리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세상의 승리하는 내부를 지켜내야 돼요. 이 교회 안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직분자들은 뭐냐면 이 진리의 서터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뭐 하는 것이냐? 세상의 승리가 아니고 이 교회 안에 있는 무엇을 지켜야 될 것이냐?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에 이 교회를 지켜내야지 우리는 여기 안에 있는 사람 모두가 천국까지 갈 수 있는데 아무리 세상의 승리해도 이 안에서 이걸 지켜내면 천국 못 가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8장에서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 세상의 중심은 교회고 이 교회의 중심은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이고 말씀입니다. 그 성령이 무엇을 비추고 있나? 말씀을 비추는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우리는 이 오늘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 2절 말씀 보면 다 강조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금 강조한 것이 요한복음 48절이거든요. 그러면 32절로 돌아보세요. 6장 32절. 이렇게 많은데 백성들이 못 깨달아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수없이 얘기해도 이것을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어떤 역사인지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께서 반복한 것이 오늘 6장 48절이고요. 그 앞에 예수님 먼저 무슨 말씀했는가 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0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몰라요 무슨 뜻인지. 그 떡을 달라 그러면서도 육신의 떡을 자꾸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돈 버는 게 성공인 줄 알고 정말 지켜야 될 거 못 지키고 세상을 성공하면 무슨 속이 있어. 정말 지켜야 될 것은 예수인데. 그래서 또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 이게 영생이에요. 이 떡을 얘기해도
못 깨달으니까 48절에 이 뒷부분에 이제 하늘에 떠오르거나 계속 말씀하는데 제자들이 그건 못 깨달아요. 43절에 보면 예수께 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고거리지 마라. 못 깨닫느냐? 왜 그렇게 못 깨닫느냐? 그래서 48절에 오늘 아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뭐 생명이 떠이라고 말하는데 너희들 왜 못 깨닫느냐? 여러분 지금까지도 유대인이 저를 못 깨달아요. 자기들이 성막을 지어놓고 이 성막 중심으로 가자 그랬는데 가는데 보니까 그 중심에 성막 중심의 중심이 성소라는 걸 깨달아. 성소 안에서 이 일곱 등잔이 무엇을 비추고 있느냐?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 예수님인데. 그러니 이 비밀을 못 깨닫는 오늘도 세상에 나가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는지 말씀 중심으로 안 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수고해도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지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깨달아 오늘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무리 세상에 돈을 벌고 지위로 높아 오르고 성공했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지켜야 될 것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지켜내지 못하면 난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왜? 이 세상은 떵떵대지 말고 천국에 못 가거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이 내부에 여러분 내부에 하나님 성령이 예수를 지켜내는 여러분의 길을 주님이 축원합니다. 이거를 지켜내지 못하고 세상 성공했다고 잠깐만 말하게 되면 그 사람은 우리 볼 때는 실패하는 것이에요. 왜? 어둠을 걷고 있으면서 빛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원래는 빛이 비추니까 밝아진 것처럼 이 성소 안에 어둠이에요. 근데 이 성소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이걸 발견해요. 이 성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일곱 등잔을 비추고 있으면 무엇을 비추느냐? 떡상을 비추고 있다. 이 떡이 무엇이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냐? 한국교회에 이걸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누가 여러분 이것을 전달해야 됩니까? 레위인이에요. 세상 때묻지 않는 철저히 말씀 주시는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5절 6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레위인을 말해주시면 12지파에 속하지 않는 레위인입니다. 같이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누구를요? 레위인을 데려다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또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의복을 빨게 하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한 잔말을 번제물로 드리고. 이 뭐예요? 레위인은 정결해야 돼요. 말씀을 전한 사람은 말씀 외엔 다른 걸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세상에 아무리 성공을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이 세상에 높은 곳에 올라가지더라도 정말 지켜야 될 것 이걸 지키지 못하는 그들은 실패한 인생이다. 레위인들은 철저하게 이것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전해가지고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될 무엇을 승리해서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것이 잃어버리기엔 무슨 죄였어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그들의 마음 중에 지켜야 될 걸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뭐를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성령이 조명하십니다. 무엇을 조명했느냐? 말씀을 조명합니다. 내 삶의 속에 말씀이 있었는데 삶에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중에 믿음을 보겠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레위인들을 그들 앞에 세우라. 13절 보시면 13절. 근데 이 레위인은 철저하게 세상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말씀을 풀어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내서 승리할 수 있는가? 안 그러면요 인간적인 생각에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 되니까. 자 13절 시작.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오늘 여기 말씀은 계속해서 레위인 14절에도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하는 것이라. 여러분 가정의 장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출애굽할 때 장자들 다 죽어야 되는데 애굽 장자들은 다 죽고 여러분 가문의 자손들은 장자들 어떻게 했어요? 다 살았잖아요. 그러니 장자들은 누구에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데 이 장자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라고요? 레위인들이야. 장자들 전부 다 레위인에게 받아 바치는. 하나님 왜 그러냐? 레위인을 통해서만 장자들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께서 장자들보다 여러분 가정의 장자들보다 더 중요한 것을 레위인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깨닫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16절 말씀 보세요. 이제 여러분 가정의 장자들이 있습니다. 장자들은 누구한테 보내야 되는가? 16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주겠다. 여러분 가정의 장자들보다 누구를 돕겠다고요? 레위인들, 말씀 사역자들. 출애굽할 때는 죽어야 될 것을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장자들이 다 살았을지 몰라도 광야에서 그리고 총까지 이끌어낸 데는 여러분 가정의 장자가 아니고 누구예요? 레위입니다. 레위. 이 말씀 사역자를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것, 말씀과 하나님 성전 이것을 지켜내서 여러분 장자들이 살아나는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장에서는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7절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누구를 취했다고요? 레위입니다. 지금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는 장자를 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면 이제는 광야를 통해서 총까지 이끌어가는데 누구를 죽이신 거예요? 레위인 중심입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입니다. 다윗 왕이 있어도 왕 앞에는 레위인이 있어야 돼요. 나단 순자가 있어야 돼요. 왜? 말씀 중심으로 이들을 이끌어내는데. 그러나 이제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성도들도 뭐냐면 나와서 승리했다 그래. 자꾸 승리했다. 근데 중심에 뭘 지켰느냐 물어보면 세상 것은 돈 벌어 승리했을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그게 무슨 승리냐? 오늘 여기 8장에서 철저하게 말해주는 것. 여러분 이 성소에 와서는 성소의 이 성막의 중심은 성소다. 성소에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지성소에 있고 성령의 조명이 있고 이 성령의 조명 누구를 밝혀줍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 다 먹고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을 먹어야 영생이 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도 떡은 뭐 여기서 떡을 먹고 저기 떡을 먹고 근데 예수님은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조명이 없다고 세상에 다 승리했다 말하는데 지켜낸 것은요 하나님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지금 출애굽한 이제 10장부터 이제 출발해요. 아직까지 출발 안 했어요. 이 내부 결속 달리자. 내부의 성령이 하나 되게 힘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내부 결속하는 거예요. 레위인 중심으로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예수님 이걸 지켜내야 된다. 이것이 지켜내고 승리했을 때 천국까지 가는 것이고 아무리 이 세상에 성공했을지라도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없이 세상에 아무리 성공해도 그건 천국 못 간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 승리했을지라도 내가 지켜야 될 것을 무엇이 지켜야 되는가 먼저 확인해.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가 지켜내고 돈이 많이 있는 거 이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내 안에 지켜내게 되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날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비밀을 알게 되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런 삶 될 줄 믿습니다. 아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 빛의 역사요. 그런데 빛이 역사 없이 그냥 가는데 승리했다 말하지 말고요. 우리 445장 불렀는데 이제는 442장 찬송 2장 저장 믿고 누리 이스라엘 반깁도록 동산의 주와 함께 있으나 과연 세상은 여러분 이 세 가지 버리라고 말해요. 계속해서 이 세 가지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442장 저장 믿고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반기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전에 나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이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은 이 말씀 들고 세상을 향할 때에 내 마음 중심에 성령이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승리했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고 나서 저 천국에서 승리의 찬송 부르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만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앞뒤자 우리 인사합니다. 행복한 생활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으로 동성 기도하다 시간 되면 돌아가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하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찾아오는 발걸음들이 아버지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님께 부르셨으면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작은 불빛을 밝히라고 우리에게 불러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하여 오늘도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의 찬송 부를 수 있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시옵되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말씀이 내 삶 속에 깨달아지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도 살아내는 일꾼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직분자일 수 있도록 주님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하라 말씀하셨는데 무엇에 충성하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중심의 대상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면 이 맡겨진 사회에 최선을 다하여 오늘도 삶의 현장 속에서 빛을 비출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때 내 안에 하나님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때 내 안에 성령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 노릇이 복음의 기쁜 소식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나를 통해서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학교에 가셨든지 일터에 가셨든지 어느 곳에든지 나가 내가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 노릇이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 하나님 아버지 내년도 2월달에 아버지 설립 20주년에 아버지 이 직분자 임식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행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지금 준비하고 있사오니 기도 가운데 성령께 역사하셔서 하나하나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진행될 때마다 앞날에 10년 20년 30년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우리 예수 사람께 대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이 그 길을 기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고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일꾼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 예수만 바라보고 오늘 승리 찬송 부를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기쁜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오늘도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 찬송 부를 수 있도록